시간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본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항상 강력한 지도자를 갈망했습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타개하기 위하여 왕이 잘 나서주면, 그 좋은 지도자가 잘 나서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이 또 나라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이 유대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그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줄 진정한 왕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힘을 줄, 자신들의 인생에 행복을 줄 왕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군중들은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승리한 왕을 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고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은 전투를 위한 어떠한 그런 도구들을 몸에 걸치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낮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사람이 원하는 강력한 왕이 언제나 그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강성하였던 그 왕이 실제로 나라를 패망 가운데로 몰아넣은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나폴레옹, 여러분 나폴레옹은 강력한 지도자였지만 과욕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지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 프랑스는 그 혼란스러운 정국을 바로 세워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아주 뛰어난 군사력과 그리고 카리스마로 국민의 모든 기대를 다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유럽 최강 국가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 나폴레옹은 그 탐욕으로 인하여서 끝없는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812년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러시아를 정복할 때 그들 앞에 놓여진 그 차가운 겨울의 기후와 그리고 보급 문제를 너무나도 간과했습니다. 처음에는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갔는데요. 나중에는 몇 명만 돌아온 줄 아십니까? 5천 명밖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데려갔다가 겨우 5천 명만 데리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이 프랑스의 군사력은 급격히 쇠락해졌고 1814년 연합군에 패배한 후에 이 나폴레옹은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엘바 섬에 유배로 떠났다가 그가 복귀했지만 결국에는 다음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완전한 몰락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중국의 진시황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진시황은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중앙 집권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철권 통치를 통해서 아주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국민들을 탄압했고 세금과 또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강제 노역으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다 죽어갔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무력으로 사로잡기 위해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분서갱류 무엇입니까? 책을 불태우고 학자들을 다 생매장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결국에 진시황이 죽은 후에 3년 만에 민중이 반란이 일어나서 진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나라의 부강과 또 강력한 왕이 이끌어줄 평화를 기대하지만 그 왕이 너무 강력하고 그 강력함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나라는 패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고 그 백성들, 그 왕이 세워지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던 그 백성들의 삶까지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뭔가 강력한 권력이 세워지면 그 권력으로 우리 나라가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힘이 지배하여 그 힘이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힘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것이요 인간이 누리는 것이며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가장 위대한 왕이었으며 가장 신비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는 창조주요, 그는 우리의 참 주인이시요 우리의 참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그 힘과 권력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했는가?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 17절에 나와 있는 바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리신 기적을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과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진짜 기적을 일으켜 줄 분이다. 저분을 왕으로 옹립하면 진짜 우리에게 살 길이 생기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들은 눈에 본 것만을 믿고 눈에 본 것만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강력한 왕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폭력으로
무력으로 권세로 이 세계를 정복하셨다면 그들이 만족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이 참된 왕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도 권세와 권력을 위해 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으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 참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과 권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하면 딱 떠오르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죠.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이 독일과 영국이 맞서 싸울 때 사실 독일이 거의 전 유럽을 다 정복하고 영국으로 밀고 왔을 때 이 영국에서 윈스턴 처칠이 이 독일군을 대항하여 싸워 이기기 시작하면서 세계의 그런 전쟁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틀러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했고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의 위대한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변 국가들과 계속해서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협력하고 러시아와 협력하고 끊임없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리더십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겸손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그 연설들 가운데 하나는요, 그 자신의 군사들을 앞에 두고 내가 이 인류의 역사에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일이 없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우는 몇 안 되는 그 군사들, 그 군인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당신들 몇 안 되는 당신들의 그 몇 사람을 이 모든 인류가 당신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당신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해 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얻고 있다. 독일의 그 많은 군사들과 맞서 싸우기에는 수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힘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당신들의 그 열정, 열심,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싸워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그렇게 그 소수의 군대를 격려한 그 이후로 여러분, 영국군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서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겸손한 태도, 협력을 구하고 위로하고 또 평안을 구하며 격려하며 사랑을 구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참 승리를 이룬 것을 우리는 이 2차 세계대전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셨고 권세와 맞붙어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의 능력이요 겸손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뭔가 강력한 변곡점 혹은 전환점을 기대합니다. 나에게 뭔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물질적인 능력이 내 손에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쥐어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적인 힘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의 겸손의 무릎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의 모습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던 장면은 바로 이 솔로몬이 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받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솔로몬도 이 나귀를 타고 행진하였습니다. 나귀는 겸손과 또한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서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전한 왕, 참 왕으로 행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겸손의 왕으로 행진하실 때, 나귀를 타고 행진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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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은 무엇라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당시에 명절이 되면 이 우리 말로 따지면 특별 사면의 전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쩌면 이 예수님을 특별 사면의 대상으로 내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사면의 대상으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포악하고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도적이었던 바라바를 내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나의 왕이 오셨다고, 나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진짜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토록 약합니다. 사람은요, 너무나도 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고자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금세 돌아섭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왕을 기대했다면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왕을 원했다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한 능력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릴 수 있는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예수를 죽게 하였지만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이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마치 패배처럼 느껴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겸손이 세상 부족한 것처럼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겸손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평화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첫째,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둘째,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이사야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생각했어요. 300여 년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던, 사라진 것 같아 보였던 이 시기에 참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그의 말에 왕조차도, 이 지역의 통치자들조차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본분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왔다. 그가 자기 자신의 본분을 정확하게 아는 순간 그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나타납니까? 겸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내 겉모습을 보며 금세 본분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중직자로 세우고 교역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셨는가를 자꾸만 잃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성도에서부터 또 교역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것을 돌보는 자가 청지기죠.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인기는 잠깐입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 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본분을 깊이 깨닫고 겸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겸손으로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평화는요, 왕이 백성들에게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다라고 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왕이 백성들을 평화롭게 하고 또 백성들을 평화롭게 통치하는 것, 백성의 삶이 평안한 것,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는 가치가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평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평화의 길을 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평화의 길을 여십시다. 나의 본분을 늘 돌아보고 그 본분에 맞는 믿음 생활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맞는 청지기다운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모난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결과들을 손에 쥐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고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발판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평화의 길을 여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겸손히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